동화인 조지 제이콥스가 지은 아기돼지 삼형제의 이야기를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읽어봤고 들어봤을 거예요. 전 세계 아이들과 전 세계인들이 함께 한 번쯤은 읽어보았던 이 동화의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세 마리의 이 돼지가 나오는데, 첫째 형이 집을 짓는데 지프로 그냥 지어요. 쉽게 뚝딱뚝딱 지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짚을 딱 얹어 놓으면 그럴듯한 집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 동생은요, 나무로 집을 짓게 돼요. 나무로 짓는 집은 아무래도 집보다는 조금 더 시간은 들였지만 그래도 쉽게 지을 수 있는 집일 겁니다. 그런데 막내만큼은 어떻게 집을 짓나요? 형들의 놀림에도 불구하고 수고로운 그 노고, 그 수고로운 시간들과 그 정성들인 결과물을 벽돌집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인생에 위기가 있잖아요. 항상 해피엔딩일까요? 동화에서도 기승전결이 있듯이 이때 갑자기 늑대가 나타나는데, 늑대가 나타나서 결과적으로 첫째 형이 지은 집과 두 번째가 지은 집은 결국 위기 때에 무너지고 다 쓰러진다라는 내용 아닙니까? 마지막 그토록 정성스럽게 지은 집만이 영원히 남는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하와이에서 발생한 산불로 100여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정말 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너무나 참담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뉴스가 제 눈에 딱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꽂히더라고요. 저 모두 다 탄 집에 한 집만 합성해서 마치 저 집만 떡 이렇게 남아있는 집이 참 굉장히 생경하지 않나요? 저 집이 왜 그런가? 저게 1950년대에 지금 살고 있는 주인의 할아버지가 지었대요. 그 당시 그 주변의 건물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콘크리트도 너무 두껍게 막 이렇게 짓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놀렸답니다. 아이, 뭐 하는 거야, 자네. 지금 왜 그렇게 쓸데없이 저런 데다가 집을 짓고 있어? 그래도 자기 소신이래요. 바람이 불어도 그 파도 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견고한 집을 정성스럽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화재 때에 다 불타 없어진 가운데에 저 집만이 저렇게 홀로 남았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읽어보았어요. 여러분, 이런 교훈들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교훈과 일맥상통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많은 경우에 이야기하고, 그런 말씀이 곧 세상의 법칙이기 전에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아십니까? 달란트 비유가 3명의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이 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은 먼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열심히 관리하고 노력하라라는 의미에서 준 거 아닙니까? 주인이 이제 몇 년이 됐는지 몇십 년이 됐는지 몰라도 주인은 오랜 후에 돌아와서 반드시 무엇을 하냐고 오늘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결산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이신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어느 때 돌아오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과 함께 카운트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각각 셈을 통해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낱낱이 보고해야 될 때가 온다라고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명예와 내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물질, 내게 주어진 달란트인 이 재능,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는가? 그걸 셈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이때에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남겼느냐에 따라서 주인을 통해서 책망과 혹독한 책망과 칭찬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불의한 청지기는 즉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지 돈을 내 돈처럼 막 끌어다 쓰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는 주인의 돈을 잠시 맡아서 잘 관리해야 될 이 사명을 잊고 주인이 언제 올지는 모르니까 내가 마음대로 내 돈처럼 사용한다는 이 소식에 결국 주인이 돌아온다는 소식, 그리고 결산하겠다라는 이 얘기에 바짝 정신이 듭니다. 큰일 났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제서야 그는 그동안에 살아왔던 방만한 삶을 다시 돌이키면서 다시 재정비하는 삶으로 그는요, 다시 마음을 잡는다는 내용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이야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비유이지만 인생의 진리로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 셈할 날이 있다라는 사실, 결산할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우리의 이 건강과 우리의 주신 이 물질과 자녀들, 내게 주신 모든 이 소유가 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땅에서의 소유물인데 그것을 너희가 어떻게 각각 사용하는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심판을 준비하면서 결산을 준비하는 우리의 인생들을 일컬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바로 우리가 건축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건축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에는 건축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건축과는 상관없이 나는 나름대로 이런 종류의 이런 업에 종사하고 있다라고 하겠지만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건축자로 비유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건축자이신 것처럼 우리도 건축가로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이 마지막 결산할 때의 건축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묵상합니다. 시작. 예수님은 비유 가운데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비유를 통해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의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자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바울 사도는 그 말씀을 이제 이어받아서 우리가 모두가 다 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다가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일하대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치고 나는 부처를 나의 신 중에 하나로 섬기고 예수님도 그 중에 하나로 섬깁니다, 터가 막 두세 개 돼서 그러신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다 예수님처럼 든든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앞에 우리는 터를 두고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가 건축을 하는데 어떻게 건축하는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건축하는가, 그걸 돌아보래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인데, 바로 10절 말씀 끝에 이런 말씀 하지 않나요?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은 동일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각각 다 집을 짓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각각 우리 모든 분들이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다가 내가 집을 지을까를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고려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든든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줬으면 됐지 무슨 재료가 필요할까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어요. 왜 신중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건축 재료가 중요할까요? 우리는 아기돼지 삼형제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듯이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쉽게 지어지는 집이 아니라 재료 자체도 너무나 귀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지금 공수하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로 어떻게 이제 집이 지어지는 재료가 나오냐면 금과 은과 보석이 나와요. 보석이. 그리고 각종 보석이 나오고 또 하나는 어떤 재료가 나오냐면 나무와 풀과 지피라는 이 재료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집 재료는요, 다양하게 내 기호와 취향에 맞게 우리는 집을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나는 금이 없는데 금으로 지고 싶은 사람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인도나 불교 국가인 태국 같은 데 가면요, 엄청난 황금 사원 같은 데, 소위 말하는 절을 짓는데 절에다가 금으로 완전히 도배한 절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게 인도에 있는 한 사원이고 황금 사원인데 400kg나 들어갔대요. 금이, 순금이. 400kg를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니까 무려 500억 정도가 들어간 거예요. 500억 정도. 엄청난 금만 500억 들어갔고 거기다가 다른 재료까지 하면 엄청나게 금으로 지어진 집이라고 할 수 있는 황금사원입니다. 여러분, 누구는 돈이 있어서 저 황금사원 짓고 싶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어떻게 각각 집을 지을 때에 내가 어떤 재료로 지을까를 신중히 고려하고 그걸 생각하라라고 하니까, 아니 나는 돈도 없는데 그러면 지피나 지프로 지은 집이나 나는 해당되는 가난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뭘 상징해요? 지피나 풀이나 이런 것들은 뭘 상징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가장 귀한 것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 정성을 모아서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집을 짓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황금사원처럼 보여지는 어떤 물리적인 금으로 집을 지으라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제대로 된 가치를 그곳에다가 두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우리는 인생의 집을 지을 때에 이런 재료들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이런 재료들을 지을 때에 우리는 보통 어떻게 짓습니까? 값비싼 재료일수록 아마 더 긴 시간 동안 여러분 건축물이 지어질 때에 그냥 싸고 헐값에 지어지는 그 집들은요, 그냥 대충대충 짓고 말아요. 캠핑 같은 데 가면요, 요즘에 유튜버들 가운데서도 텐트가 없이 자연에서 잠자는 법 해갖고 그냥 비닐을 쳐갖고 거기다가 나무까지 얹어다서 풀 이렇게 올려놓고 지형짐을 이용해서 집을 짓는 유튜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요, 그냥 오래가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짓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집을 지을 때의 귀한 재료일수록 더 정성이 가고 더 노력이 가고 더 시간을 들이는 이유는 그만큼 그 집이 귀한 재료로 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에 우리나라는 참 보물 1호를, 국보 1호를 잃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한 방화범에 의해서 정말 우리나라의 저 국보가 숭례문이 불타는 안타까운 모습을 전 국민이 지켜보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막 다 무너지고 불탄 것처럼 생각되는 저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그 다음에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한번 그 남대문을 지나갈 일이 있어서 봤는데,
여전히 한 3, 4년 지났는데도 가림막으로 가려놓고 복원을 왜 이렇게 길게 하지? 저는 의아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숭례문을 그렇게 불탔으면 빨리 그냥 지어서 1년 정도면 넉넉할 것 같은데 보고해야 하면 5년이 지나도록 복원이 계속돼서 결국 5년 정도가 소요가 돼서 결국 다시 개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흔한 재료가 아니라 천연 기념물인 지금 금강송이라는 어마어마한 귀한 재료를 공수해 왔고 거기다가 전기 드릴이나 뭐 이런 것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통 기법으로 제작하게 천천히 정성 들여서 이 숭례문을 복원했기 때문에 그토록 오랜 시간이 걸렸대요. 우리 생각에는 빨리빨리 지어서 세계인들이 유치해서 우리나라 숭례문 좋네? 저 생각은 그런데 그만큼 귀한 가치가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더 오랜 시간 정성 들여서 지은 결과물이 바로 숭례문 복원 작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건축 중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대충대충 그냥 지어지는 집이 아니라 금이나 은이나 각종 보석으로 지어진 집처럼 귀한 재료로 하나님 나라에 공수하는 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간도 많이 들고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이해가 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오늘날처럼 편한 시대에 이 편리주의를 추구하는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기 딱 쉬운 시대 아니에요? 대충대충 믿어도 되고 편안하게 믿어도 된다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공적이 불탈 날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공적이 불탄다라는 말이 너무 좀 이게 생소한 용어가 좀 어려워서 쉬운 성경으로 오늘 본문 13절을 가져와 봤는데 한번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건축 중에 있고 어떤 재료를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을 짓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카운트할 때에 셈할 때에 결국 우리의 그 공적이 불에 드러날 때가 있대요. 그 불이 지나갈 때에 그것이 타는 재료라면 결과적으로 삽시간에 불로 인하여서 우리의 공적이 태워져 버리지만 어떤 재료는 결코 불에도 타지 않을 그 재료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공적,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수고로이 지어지는 이 과정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지금 수고에도 불구하고 결코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결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조롱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겁니다. 쉽게 믿어라, 편하게 믿어라, 대충 믿어라라고 계속 암시하는 이 세상의 가치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신중하라라고 말씀하지 않나요?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재료를 내가 짓는가를 우리 주님은 신중하게 결정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와 더불어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길 걸어갈 때에 이 길로 걸어가래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7장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최소한 한국적 상황에서는 편해요. 가급적 내가 쉽고 편하고 더 안락한 신앙생활을 목적으로 하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다 피하는 시대입니다. 십자가에다가 남이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아무나 가기 싫은 길이고 누구나 찾지 않는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길은 뭡니까? 넓은 길,
누구나 찾는 길, 누구나 다 찾아서 편한 길,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길, 그 길이 좋아 보이고 복처럼 여기고 박수치는 그 길로 가고 싶어 해요. 누구나 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좁은 길을 마다하고 다 넓은 길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 길로 걸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이 건축 과정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영적인 기쁨으로 채워진 인생이기 때문에요, 세상의 조롱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는 평가가 극과 극으로 상반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영광과 칭찬과 보상을 받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길 끝에 주님이 팔 벌려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의 삶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람들이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이 길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길 끝에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당장 현재에 내게 보여지는 이 현재의 결과물에 자꾸 우리의 눈이 뺏기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재료가 뭡니까? 인생의 집을 짓는 대표적인 재료를 뭘로 삼아요? 사람들은, 전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으로 인생의 집을 짓는 것으로 다 만족하고 선택합니다. 그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게 복처럼 보이고 그게 진짜로 인생에 행복을 주는 비결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집을 돈으로 지으려고 자꾸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돈이 필요해요. 우리가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우리 성경은 인정하고 있고 예수님은 알지만, 목적이 돈에 있고 돈으로 자꾸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집을 짓는다면 결과적으로 공적이 드러나고 불탈 때에 그게 남아있는가, 그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미국은 대공황을 지내고 있어요. 미국의 그 경제 대공황 시절에 어마어마한 부호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뉴욕을 중심으로 7인의 갑부와 부호가 모였던 모임이 있었대요. 그 당시 모임, 오늘날로 말하면 뭐 정경련 모임이나 다보스 포럼처럼 세계의 정재계 인사가 막 엄청난 돈 많은 사람들이, 부호가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7명이 모여서 재산을 합하면 미국의 재산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서 오늘날의 빌 게이츠를 비롯해서 세계의 제프 존스를 비롯해서 어마어마한 갑부들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100여 년 전에 갑부들의 모임이었던 그 모임이, 그들이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 인생의 말년이 어떻게 끝났을까, 한 사람의 추적에 따라서 그들의 결과물을 추적해 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US 스틸이 누구예요? 뭐예요? 미국의 어마어마한, 여러분, 철강 회사 아닙니까? 초대 회장이었던 찰스 슈왑이라는 저분은요, 파산한 다음에 결국 그 당시 돈 30만 달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한 100배 되나요? 100년 지난 오늘날에 엄청난 빚을 지어서 거지가 되어서 결국 사망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여러분, 밀로 사업을 불렸고 이 엄청난 식량으로 재산을 불렸던 아서 워커튼이라는 이 사람은요, 결국 저분도 파산한 다음에 인생의 말년을 고독하게 쓸쓸히 지나다가 임종합니다. 세 번째, 7인 중에 한 명이었던 뉴욕 당시의 은행의 총재였던 그 총재 리처드 휘트니라는 저분은요, 돈을 결국 만지다가 횡령죄로 감옥에서 여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네 번째 분, 미국의 그 당시 내무장관을 지냈던 엘버트 폴이라는 분은요, 형무소에 수감이 되고 엄청난 돈을 가졌던 재력가였지만 결국 무직으로 인생의 말년을 보내다가 사망합니다. 당시의 투자의 귀재였던 제시 리버모어라는 엄청난 재력가, 당시 1조 6천억 원 자산이 있었대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졌던 저분도 인생의 말년 권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자살을 하는데,
당시에 국제은행 총재였던 레온 프레이저를 추적해 봤더니 저분도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게 돼요. 마지막 7번째, 부동산업 재벌로 엄청난 갑부였던 이바르 퀴리게르, 이게 스웨덴 사람이기 때문에 발음이 그런데요, 저분도 자살 미수 후에 결국 객사하여서 사망합니다. 여러분, 7명이 그 당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의 말년이 뭐예요? 저들은 돈으로 인생의 집을 지으면 내 인생 행복할 거야, 누구보다도 당당한 인생, 멋진 인생, 멋지게 집을 짓는 인생이라고 자랑했지만 그들의 결말은 불에 탄 공적으로 남게 되고 인생의 결론이 비참하게 마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결론과 이런 예들을 보면서도 인생의 집을 자꾸 불타 없어져 버릴 공적인 이런 재료들을 삼아서 하나님 나라에 자꾸 보내려고 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악착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 땅의 가치에 따라서 그것을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는 밤잠을 안 자가면서 노력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일고의 희생과 노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 가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이 장면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분을 일컬어서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왜 손에 키를 든 분이라고 할까? 여러분, 키를 든다면 우리가 잘 아는 농사기구로서 이렇게 그 쓸모없는 짚을 따로 모으고 알곡을 모으는 이게 농기구를 말하는 키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키를 해갖고 알곡을 모으고 쭉정이는 거두어내는 이걸 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보통 키예요. 삼지창 같은 그런 걸로 거두어내는 이런 농기구입니다. 예수님이 타작마당에서 알곡을 모으고 쭉정이를 따로 모아서 쭉정이는 태워버리고 알곡은 거두어서 따로 모으는 이런 분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건축자로서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결산할 때에 우리는요, 따로 알곡이냐 우리가 쭉정이냐로 결정이 된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땅에서 쭉정이 같은 것들을 자꾸 끌어안고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 없으면 안 돼 하면서 죽고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라고 자꾸 내 인생에 그것만 있으면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것 있으면 된다라고 착각하면서 쭉정이 같은 것들을 자꾸 끌어모으고 살지는 않는가요?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결산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신중히 고려하면서 생각하라는 이유가, 오늘 본문의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의 인생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다 옵니다. 선한 자는 부활의 심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요, 우리가 악한 자들은 영벌의 심판으로 섭니다. 그런데 그 결산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영적인 긴장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좁은 길 결코 세상의 유혹 굴하지 아니하고 올곧게 이 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편하게 믿고 편하게 신앙생활, 그냥 종교생활 해도 만족해도 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바울사도와 같이 이 좁은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결산할 때에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실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칭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산의 때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우리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결산할 때가 있는데 그게 꼭 죽음의 순간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의 중간 결산할 때에 하나님은요, 최선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가를 오늘도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문을 놓고 하고 있고 계속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유혹, 그 넓은 길로 가는 것이 현명해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지만 성경은 그게 어리석은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비록 좁아 보일지라도 수고가 있고 이곳에서 우리의 눈물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짓고 있는 이 과정은 결코 공적이 불이 날 때에 타지 아니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독일에서 내려오는 유명한 전승과 같은 이야기 실화가 내려오게 되는데 14세기 초에 독일 바이에른 지역에 한 재상이 있었어요. 공작이 있었습니다. 이 공작이 얼마나 악한 사람으로 소문났던지 너무나 교만해요. 마랫사람 막 너무 무시하고 깔보는 이런 재상이 있었습니다. 이 공작이 있었습니다. 그가 탁월한 능력은 있지만 인격이 개차반이고 너무나 무례하고 너무나 교만한 사람인데 그가 어느 날 이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사냥을 갑니다. 사냥을 가서 숲속에 들어갔는데 웬 낡고 허름한 교회가 보여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서 잠깐 앉아 있는데 그래 교회 왔으니 기도라도 잠깐 하자 해서 기도를 하는데 눈을 떴는데 갑자기 저 강대상에서 3이라는 숫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3이라는 숫자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를 그가 환상 중에 보게 돼요. 그는요, 내가 뭘 잘못 봤나? 도대체 3이 뭘까? 그는 이 기이한 현상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혹시 3일밖에 내 인생이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인가? 그는요, 그때부터 바짝 긴장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때부터 비록 짧지만 주변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사과를 하고 사죄를 하면서 그가 성실한 사람으로 그가 비록 사람들에게 정말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지만 3일 짧은 시간 동안 천사처럼 진짜 사람 찾아다니면서 바뀝니다. 3일 후에 그는 이제 임종을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그 밤이 다 가도록 죽지 않네요. 3일이 아닌가 3개월인가 보다. 하나님이 3개월인가 보다. 그래 더 찾아다니자 해서 그는요 그 주변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정말 성자가 돼요. 3개월 동안 성실하게 심판대 앞에 선다는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3개월 동안 정말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런 이후에 3개월 마지막 그때에 이제 밤을 기다리는데 3개월 딱 되고 난 그 밤에도 결코 자기가 죽지 않네. 그러면 혹시 3년인가? 3년인가 보다. 그래, 잘 됐다. 3년 여러분, 진짜 여러분 마음 고쳐먹고 3개월이 아니라 3년 동안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겸손하게 하다 보면 그게 인격이 되지 않을까요? 처음에 그게 내가 정말 잘못 입은 옷처럼 거추장스러웠지만 3년 정도를 여러분 그렇게 살고 겸손하게 사니까 진짜 천사가 돼 있어요. 진짜 성자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에게 이전에 완전히 악명이 높았던 그 사람이 그 바이에른 지방의 사람들로부터 성자로 추앙을 받아요. 그런데 마침 그 당시에 황제였던 이 프랑크푸르트 5세가 사망을 하게 되고 서거를 하게 되는데 그 차기 왕으로 이 사람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 추대된 바로 루드비히 4세가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는 굉장히 선정 정치를 펴게 되고 독일과 그리고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서 재위할 때에 잘 감당했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왜 삶이 방만해질까요? 왜 인생에 우리가 긴장이 이렇게 느슨해질까요? 우리는 결산할 때가 있다는 생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생각이 망각이 있기 때문에 방만하게 살아도 내일이 또 올 텐데 뭐. 우리의 인생 아무런 하자가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살아도 방만하게 살고 넓은 길로 가도 내 인생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느 날 호련히 하나님 앞에 갑자기 우리가 결산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단지 이게 비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예외 없이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카운트할 날이 있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긴장을 놓치지 아니하고 이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선배 사도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도 이전에 율법에 대한 열심이 그가 공적을 세운 최고의 비결이라고 생각해서 그것 자꾸 올려보냈지 않았습니까? 율법에 대한 열심이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자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사도 바울만 발견한 길이에요. 그분은 이전에 공적이 불탄 율법주의의 열심이었던 그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다가 생명을 걸고 그는요 공적에 불타지 않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처음에 이 결심은 갖기 쉽지만 끝까지 가는 사람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내가 결심하면서 이 결심이 마지막까지 가는 사람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순교 직전에 쓰여졌던 이 디모데 후서에서 그의 마지막 결론을 보십시오.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그가 세운 공적은 불에 타 없어질 공적이 아니라 불에도 남아있는 공적인 금과 은과 각종 보석으로 만들어진 그 재료로 하나님 나라에 공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나라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이거는 내게만이 아니라 바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서양 속담에 이 네 가지 지나가 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속담을 기억해 보십시오. 첫 번째가 뭐예요? 입 밖에 낸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에서 확 갑자기 나오는 이런 말들을 자꾸 억어하셔야 돼요. 자꾸 입에다가 재갈 물리시는 훈련을 이 혀가 훈련되지 않는 혀일수록 더 우리가 훈련하셔야 돼요. 왜?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쏘아버린 화살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부메랑이 아니라 날아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흘러간 세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무엇보다도 놓쳐버린 기회는 다시 우리가 잡을 수 없대요. 기회가 뭐예요? 그리스 신화에 보니까 머리가 뒷머리가 없어요. 잡으려고 뒤에 잡으면 밑머리이기 때문에 잡아지지 않는 게 기회라고 하지 않나요?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라는 이 시간에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예수님은 큰 것에 충성된 자인데 잘해요. 아니, 내가 지금 그까짓 거 조그만 거 가지고 나를 어떻게 보냐고. 나는 큰 거 주어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안 해요. 작은 것에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면요, 하나님이 큰 것도 맡긴다라는 이 진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 그게 여러분 당연한 일상으로 맞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카운트할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귀한 재료를 어떻게 정말 잘 보내고 짓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다 예외 없이 다 건축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건축자인데 그게 그냥 불에 타 없어지는 재료가 아니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우리가 신중하게 이 우리의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다가 우리가 집을 잘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나간 그 모든 것들, 기회를 놓쳤다라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오늘 주어진 이 시간,
내게 주어진 물질, 내게 주어진 건강, 내게 약속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내가 청지기로서 잘 감당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마치 불의한 청지기처럼 허비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이켜보시고, 항상 언젠가는 결산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늘 긴장하면서 놓치지 아니할 때에 세상의 그 헛된 유혹과 헛된 그 세상의 조롱, 그거 결코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불타 없어져 버릴 세상이 아니라 불타 없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남는 참된 공적, 그것을 통해서 바르게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